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박사들의 기다림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7일이죠. 주일로 따지면 12월 들어서 첫 번째 주일이에요. 이게 7의 배수로 가면 이제 12월 달이 2025년도 12월 달이 주일이 몇 번 있는지 셀 수 있는데 일단 7일 오늘 있고요. 다음 주에 14일, 그 다음에 21일, 그리고 28일까지 해서 4번 주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딱 무슨 계절이냐면 성탄의 계절이죠. 그래서 성탄의 계절을 보통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12월 정도 되면 이제는 대림절입니다. 혹은 대강절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강절, 대강 지나가는 절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대강이라는 거는 대강의 대강이 아니라 대가 기대하다 이런 얘기예요. 강은 무슨 뜻일까요? 강림하다, 오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대강절이나 대림도 똑같아요. 대는 역시 기대하다라는 뜻이고 림은 뭘까요? 강림, 임재하다, 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강절이나 대림절이나 원래는 우리나라 말에 없는 건데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어에 이게 사실은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 라틴어에서 온 건데 애드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셨다, 오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강림,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그래서 그 성탄절의 계절을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 그 대강절, 대림절 하면 그게 같은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대강절, 대림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절기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정식으로 지키는 데서는 이 대림절을 아무 때나 지키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요. 그 매년 보면 그 부활절 날짜가 다른 거 아시죠? 그렇죠? 부활절이 매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일단 요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은 날짜로 딱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그걸 정하기 위해서는 춘분, 추분 따져가지고 이걸 다 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대림절의 절기, 대강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니까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크리스마스가 며칠이에요? 25일이죠. 12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이전 4번의 주일. 그러니까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데 그 앞에 주일이 며칠이 될까요? 아까 우리 7일부터 짜잖아요. 21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1일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4번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2월 21일, 12월 14일, 그리고 오늘 12월 7일,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지난주였죠. 지난주가 11월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4번의 일요일을 대강절, 대림절, 절기,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4번째 되고 예전에 저희 임마누엘 교회 저희가 잠시 섬겼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는 루터란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되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어떤 식으로 지키는가 하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초를 하나를 켜요. 두 번째 주일에는 초를 2개를 켜고 3번째 주일에는 3개, 4번째 주일에는 4개, 그리고 성탄절에 예배드리잖아요. 성탄절 예배드릴 때 해가지고 5개의 초가 이렇게 쫙 켜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회들이 지키고요. 그걸 꼭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성경에는 대림절을 크리스마스 전에 며칠 지켜라 이런 얘기 없어요.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언제인지, 즉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제인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기독교의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으로 섬기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기념은 해드려야 되겠는데 어느 날 할까 하다 보니까 로마가 원래 이방 종교를 섬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을 12월 25일을 그러면 기독교도 그날 섬겨라 라고 해가지고 그냥 정해준 거지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는지 또 동방정교회라고 있거든요. 러시아 정교회 이런 데는 1월 6일을 주현절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오신 날을 그날로 지켜요. 1월 6일인지 12월 25일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상 숭배할까 봐 그 날짜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뭐가만 딱 주어지면 막 나한테 맞춰가지고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감춰 놓으신 거예요. 성막도 법궤도 다 없애버리신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두 번째 주간이 왔지만 성탄절 지난 이후에도 12월 달에 한 번 더 있잖아요. 12월 28일까지 해서 12월 달 동안에 4번의 주일이 있는데요. 그 4번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본문들을 각 복음서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복음서가 총 몇 권이죠? 4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오늘 무슨 복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오심, 강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림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던 것,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대림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한 그 예수님을 고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부르고요.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부르는데 대림절이 이 두 가지 임하심을, 강림하심을 다 기억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월 기간 동안에 물론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자꾸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특별히 더 우리가 조금 더 여기 집중해서 예수님 진짜 오셨었지. 약속하신 대로 오셨었는데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또 오실 텐데 내가 그때까지 주님 오심 깊은 마음으로 기다리리라 라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이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그런 의미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 가지 우리 수요일 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에 관련된 그 크리스마스 노래들 있잖아요. 찬양들, 그 찬송가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성육신. 성은 거룩할 성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어디에 참여한다라고요? 신의 성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으셨을 때 우리가 애완견 키우는 것처럼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어때요? 강아지는 그냥 그대로 강아지예요. 걔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뻐해도 얘는 그냥 짐승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크겠어요? 우리와 강아지의 차이가 크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훨씬 크죠. 우리랑 강아지의 차이도 크기는 커요. 우리 강아지랑 결혼해요? 안 하잖아요. 왜? 급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를 이뻐해도 그 강아지를 사람처럼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요즘엔 뭐 거의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만 진짜 사람처럼 대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주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자라고 한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나한테 너는 이래 너는 저래 이야기를 해도 만약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나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누가 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그의 성육신을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짐승처럼 자고 싸고 하는 것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냥 먹고 싸고 편하게 사는 것만 가지고 살아요. 왜? 결국에 내 육체는 죽을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게 한 자들은 반드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육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것이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인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생을 반드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요, 그냥 눈에 보여지고 몸에 느껴지는 것만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몸에 느껴지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없게 됩니다. 내 몸이 부르르르 떨게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이 되어서 너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인 대충 인생을 살 수 없고 대충 나에 대해서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는 항상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과 나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그냥 산타클로스 기다리고 그냥 애들 맛있는 거 좋은 선물 주는 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탄절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서 저자들이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오늘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다룰 텐데 똑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자,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4주 연속해서 이제 나올 거니까. 첫 번째, 과연 기다림의 계절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누가 기다렸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기다렸는지, 마가복음에서는 누가 기다렸는지,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기다렸는지,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기다렸는지. 첫 번째 질문 뭐라고요? 누가 기다렸는지. 두 번째 질문은 누구를 기다렸는지예요. 누구를 기다렸는지. 누가 누구를 기다렸는지. 요건 제가 답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기다려요. 답을 제가 미리 알려드리긴 하는데 이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조금 다릅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들인데요. 영적인 지식들인데요. 예수님을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서 기다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누가 기다리는지. 두 번째 질문, 누구를 기다리는지.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기다리는지. 기다릴 때 기다리는 모습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한 모습도 조금씩 다르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을 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마태복음 본문 이야기로 들어갑시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야기하면 크리스마스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일단 누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 아기 예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하고 마리아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여기 산책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그 예수님 탄생에 되는 배경이 되는 그 조그만 인형들이 이렇게 마당마당 해놓은 집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영어로 네티비티 씬이라고 해서 탄생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꾸며놓는 게 서양 교회의 전통이에요. 한국은 보통 교회만 그렇게 하는데 서양 교회에서는 집에서도 하고 저희도 요만한 게 있긴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근데 거기 보면 아기 예수 당연히 나오고요.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또 요 세 사람만 등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등장하죠? 동방 박사들, 그쵸? 그리고 또 목자들이 꼭 나옵니다. 그쵸? 근데 오늘 마태복음을 봤어요. 그쵸? 마태복음은 그 중에 누가 나올까요?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물어봅시다. 마태복음에는 목자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목자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서들마다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이렇게 종류별로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각 복음서를 다 우리가 볼 필요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마태복음은 1장이 뭐로 시작돼요? 족보로 시작되죠. 이렇게 한 장만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1페이지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 이야기가 해서 쭉 아브라함부터 해서 예수님 탄생까지 이야기가 쭉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 그 복음서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중간에 나오고 마태복음은 맨 처음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 족보가 쭉 나오면서 결국에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 때에 태어났어요.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2장 1절에도 봤죠. 헤롯 왕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헤롯 왕 때에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오리라고 했었던 약속된 메시아가 헤롯 왕 때에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 누가 방문을 한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방문을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예수님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는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가 물론 있죠. 동방 박사들이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헤롯 왕한테 얘기하지 않고 자기네들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동네에 있던 애들을 만 2세 미만인 애들을 싹 다 막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그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 땅으로 도망가고 나중에 헤롯이 죽으니까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요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마태는 믿음의 조상.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착하고 뭐 잘 다스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왕이 되기 전의 직업이 목자였죠. 그래서 다윗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목자가 양을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윗이 마음을 다해서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그래도 다른 왕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만큼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양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했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아껴서 돌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다윗이 굉장히 마태복음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약속한 믿음의 백성으로 선택했었던 자들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버려져 있었거든요. 거의 400년 동안 선지자들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자, 다윗과 같은 목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즉 믿음의 후손들을 돌보시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는 누구였냐 하면은요. 초대교회에 딱 들어가면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조금 과장을 못하면 두 가지 부류로 딱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나눠졌는지 아세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서 이렇게 커튼 딱 쳐놓고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 이렇게 앉았는데 초대교회는 다른 의미에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뉘었어요.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과 이방인들 기독교인이 아주 이렇게 금방 보면 알 정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누가 좀 읽어봤으면 해서 쓰여졌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좀 읽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또 강조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또 족보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좀 읽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족보가 등장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구약에 대한,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인용이 되게 많은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좀 더 예수님 탄생 이야기랑 관련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하면 천사가 나타난 거 많이 기억하죠. 천사가 언제 누구한테 나타났죠? 천사가 목자들한테도 나타나고요. 또 여러 번 나타나요. 마리아한테도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나타나요. 한 번 더. 동방박사들한테도 나타나긴 했죠. 꿈에 나타나긴 했지만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마리아의 남편이잖아요. 근데 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디에만 나와 있다?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알고 있긴 한데 막 다 짬뽕으로 섞어서 아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원래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피신을 하고 있어요. 피신. 그 전에 끊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보면 알잖아요. 여자가 아기를 가지면 이렇게 눈치를 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요셉이 그걸 그래도 막 창피 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슬쩍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이게 저 여자가 바람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알려준 게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보면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이 그걸 기록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다른 데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 가면서 마태복음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마리아랑 요셉이 지금 여기 보면 어디에 있죠?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나요? 베들레헴에 있죠. 마리아랑 요셉은 지금 아기 예수와 함께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마리아랑 요셉은 태어나서 자라고 생활하고 하는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잠시 들린 겁니다. 근데 잠시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막 우리 요즘처럼 호텔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꽤나 오랫동안 머물기도 했어요. 뭐 짧게는 한 1, 2개월, 길게는 몇 개월에서 한 1, 2년까지도 머물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왜냐면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자기 부모님이 거기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떠나서 거기에 일이 요즘처럼 막 금방 그날 가서 그날 해결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 보러 가면 그 동네에 때로는 몇 개월씩 있거나 아니면은 1, 2년까지도 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원래 요셉과 마리아의 본 동네는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나중에 이제 2장 끝에 보시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그 헤롯 왕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 나사렛으로 돌아왔다라는 얘기만 나오지 원래 마리아랑 요셉이 그 나사렛 출신이고 갈릴리에 살았다라는 얘기가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오늘 2장 우리가 읽은 부분이 시작되는데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대요. 그럼 뭔가 사연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 사연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때 누가복음 가서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가운데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장면에 누가 등장하죠? 드디어 동방으로부터의 박사들이 등장해요. 과연 동방으로부터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며칠 만에 왔을까요? 사흘 만에, 3일?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맨 마지막에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긴 알았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몰랐지만 동방박사들이 대충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언제 태어났는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2살 미만의 애들을 싹 다 죽여요. 그냥 언제 태어난지 알았으면 가서 몇 월 달에 태어난 애들 다 죽여라. 아니면 뭐 사흘 전에 태어났으면 사흘 전에 태어난 애들을 다 죽여라. 왜냐하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사람 죽이는 거는 되게 부담 가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범위를 좁혀야 되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된다라고요? 2년. 만 2세 되는 그 밑으로 되는 애들은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언제쯤 왔는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최소한 몇 개월에서 1,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점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와 함께 임시적으로 베들레헴의 거처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며칠 안 돼서 혹은 바로 태어난 그날 정도에 왔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누가복음 할 때 볼게요. 동방박사들은 시간이 꽤나 지난 시점에서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태어나신 장면을 막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거나 인형들 갖다 놓을 때 한쪽에는 동방박사들, 한쪽에는 목자들 사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다 나왔으니까 한꺼번에 합쳐놓긴 하는데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목자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가지 질문을 해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과연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누가 기다리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까? 박사들이에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박사라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박사는 어떤 느낌이에요? 대학 교수님들, 공부 많이 한 분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영어에도 박사라는 단어가 닥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의사 선생님도 닥터긴 하지만 그냥 공부 많이 해서 학위를 박사 학위를 가지는 사람들도 다 닥터라고 부릅니다. 저도 닥터예요. 신학 그 목회학 관련해서 닥터가 있는데 그런 닥터 박사는 아니에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Magi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건 평상시에 미국 사람들도 잘 안 쓰는 표현이고 조금 그 쉽게 번역한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wise man이라고 씁니다. wise가 지혜로운이라는 뜻이고 man이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요즘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각 나라, 요즘에는 별로 없겠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나라를 누가 다스렸어요? 옛날에는 대통령 없었습니다. 다 누가 다스렸어요? 왕들이 다스리죠. 그럼 그 왕을 이렇게 보필하고 또 그 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킹메이커. 예, 신복이면서도 꽤나 권한이 있어서 왕 밑에 아들이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 누가 왕이 돼야 된다. 보통은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되지만 두 번째 아들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아니면 막내 아들이 나은 것 같아 가지고 이걸 잘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왕으로 추대를 하잖아요. 그 킹메이커 역할을 많이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정치적인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삼국 통일을 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삼국 통일?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누가 통일했어요? 신라가 통일하잖아요. 화랑, 관창 막 해가지고. 근데 그 통일할 때에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기억 안 나세요? 김유신 장군 뭐 이런 사람들 못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잖아요. 그 김유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올 때 항상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무슨 꿈을 꿨대더라. 그러니까 옛날 왕들은 다 뭐가 있어요? 태몽이 있거나 아니면 별이 이렇게 떴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고대 왕국들은 자신들의 왕권의 기원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하늘에서 찾아요. 왕은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를 보통 뭐라고 불러요? 황제라고도 부르지만 하늘이 점지해 준 자라고 해서 천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천자? 그래서 천자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 권위가 하늘에서 와요. 그래서 많은 왕들을 그 태어난 사람의 어떤 하늘과 관련된 이야기에다가 연관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그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사람들, 고대, 특별히 예수님이 살았었던 고대 근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의 중동 지역,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있는 이런 지역에 있었던 그 문화가 뭐였는가 하면 하늘에서 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별이 어떻게 떴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서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다음 지도자가 세워질 그런 징조야를 해석하고 만들어내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점성술사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점성술사 하면 좀 느낌이 어때요? 무당 같고 점치는 사람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혹시 그 이스라엘 지도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은 이쪽 끝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쪽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고 이쪽으로 쭉 가면 우리가 아는 아까 말씀드린 이란, 이라크, 사우디 뭐 이런 데, 더 가면 인도, 더 가면 중국, 더 가면 한국 이렇게 되는 데인데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나라라기보다는 문명이죠. 문명이 어떤 문명인가 하면 바벨론 문명이 계속해서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동쪽에. 근데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우리 성경에서 이미 들어본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죠? 유대인들을 포로로 다 잡아간
즉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란 말이에요. 그때 잡혀갔었던 유명한 사람들 혹시 이름 아세요? 사자굴에 들어갔었던 다니엘, 그리고 마른 뼈의 환상을 봤었던 에스겔, 되게 유명한 선지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나라가 망할 때, 이 유대 나라가 망할 때 어디로 붙잡혀갔는가 하면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어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좀 자세히 기록이 돼 있잖아요.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니엘이 거기 가서 뭐 했어요? 사업했나요? 다니엘이 한 게 이거예요. 다니엘이 처음으로 이 전면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고기 안 먹고 야채만, 왜냐면 고기는 그 당시에 그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거였으니까 야채만 먹고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다니엘이 진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전면에 딱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라고 이 박사들을 불러요. 근데 조건이 뭐였는가 하면 꿈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꿈을 안 알려주고 꿈을 해몽을 하라는 거예요. 미치고 팔짱 뛸 노릇이겠죠. 아무리 박사들이고 아무리 막 하늘을 연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근데 다니엘이 정확하게 그것을 해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당신이 꾼 꿈이 이 꿈이고 그 꿈의 뜻은 이것입니다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높은 박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박사가 우리 생각하는 박사랑은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오늘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기다렸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박사들은 그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 자체는 이방인들이었을 거예요. 그 바벨론 그 문화, 역사에 영향을 받는 이방인들이었겠지만 그 안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화 안에 이미 뭐가 많이 알려져 있었는가 하면 구약적인 유대 문헌들이 많이 알려졌을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또 그들을 통해서 야 이거 말고 그럼 다른 유명한 유대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그 당대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킹메이커들, 박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예로부터 보면 간신들은 어때요? 그냥 나 자기만 잘 돼, 자기 편안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진짜 국가를 생각하고 진짜 우리 백성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주군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바쳐서 충성한단 말이에요. 주군이 죽을 바에는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어요. 왜? 왕이 진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잘못된 왕 하나 쓰면 온 백성들이 다 개고생하는 거예요. 수십 년이 될지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고생을 온 백성이 그냥 한두 명 하는 게 아니라 막 잘못하면 3대를 멸하잖아요. 옛날 그런 것들 보세요. 지금 조선시대라든지 이런 그게 조선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왕국들이라고 하는 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도 보고 자기 나라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정세도 봐가면서 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요? 유대 문헌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했었던 다니엘서가 보면 아까 얘기했었던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 6장까지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지만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 환상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야?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에스겔의 이야기라든지 또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본인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이 백성들과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읽는 도중에 거기에 한 존재를 발견합니다. 어떤 왕이 등장할 거라는 걸 발견해요. 왜? 유대 문헌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이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본인들이 여러 왕을 겪었을 거예요. 보통 이 동방의 박사들 정도 되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요. 경험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다 보면 젊은 사람이 막 나가지 뭘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여러 왕을 겪습니다. 다니엘만 해도 어때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 때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마지막에 다니엘은 누구까지 가는가 하면 바벨론이 망해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바사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도 살아남는 게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굉장한 킹메이커들이었던 거예요. 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왕 다음 왕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등용될 정도로 본인 개인으로 봤을 때는 여러 왕들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도 여러 왕들을 나이 많이 먹도록 다 봐왔는데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도 대통령들 뽑아 놓으면 어때요? 막 처음에는 막 내가 뽑는 사람이 막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것 같다가도 뽑아 놓으면 그놈이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나쁘고 못하고 무능력하다라는 게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그 지위에 갖고 뭐 그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긴 역사를 놓고 백성들 하나하나의 삶을 보니까 그 왕들이 사실은 본인들 기준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본 유대 문헌들,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뭘 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문헌들에 보니까 이 모든 부족한 왕들을 끝내버릴 마지막 왕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본인들이 잘 계산하고 점성술사라 그랬으니까 점성이 뭐예요? 성이 별성자입니다. 별을 보고 하늘의 징조들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를 보니까 그 마지막으로 모든 부족한 왕들을 끝내버릴 마지막 왕이 드디어 나타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특별히 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사람들 아닌데 그냥 그 유대 문헌들을 연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좀 잘 될까를 생각하다가 지금이구나. 왜냐하면 뭘 봤어요? 별을 봤거든요. 별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2절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구약 성경에 보면 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다 찾아봤는데 대부분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야기할 때 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한 2번이나 3번 정도 이 별이 좀 독특한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한 번은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하면 마귀를 상징할 때 쓰여요. 아주 교만한 자기가 막 하늘을 다 집어삼킬 만한 그런 별 같은 존재로 마귀를 상징할 때 나오고요. 나머지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민수기에 가보면 그 맨 마지막에 그 발람과 발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왕과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돈을 주고 고용을 하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옛날에 우리도 보면 막 그 부적 써가지고 누구 막 저주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막 많은 수가 이렇게 오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서 이 사람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전체를 저주하라고 해요. 그래서 딱 높은 골짜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면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하나님이 그의 입을 막고 오히려 그의 혀를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걸 몇 번을 해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인데요. 이건 안 찾으셔도 돼요. 이따 찾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한
별이. 한 별이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하면 야곱에게서 나오며. 야곱이 누구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야곱에서 몇 명의 아들이 나와요? 12명의 아들, 야곱의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야곱의 자손인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 규라고 하는 건 왕의 지휘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건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던 나라가 모압이었거든요.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동방 박사들이 아마 이거 보지 않았을까요? 모든 왕을, 모든 부족한 왕들을 다 끝낼 왕이 나타날 텐데 그 왕이 어디서 나온대요? 야곱에게서. 어떻게 나온대요? 한 별로서. 근데 별이 뜬 거예요. 그 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두근두근 했겠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역사와 모든 인간 세상사를 다 경험하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편안할까를 생각했었는데 그 모든 세상의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랬지만 지금까지 본인들이 경험했었던 모든 왕들은 자신들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소망을 걸 곳은 이 유대문헌에 나오는, 즉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된 모든 왕을 끝낼 마지막 왕인데 그 마지막 왕이 별로 등장한다 그랬는데 별이 떴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왕을, 그 사람들 아까도 말했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곧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평생의 소원 하나 있다면 뭔 거예요? 그 왕을 좀 만나봤어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한번 만나봤어요. 주님 음성 한번 들어봤어요.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었다니까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도 이 왕 예수를 구약의 약속만 가지고도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도 나와 있는가 하면 사사기에도 나와 있었죠. 사사기는 아주 개판의 역사입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삼손이에요. 우리는 삼손 막 손가락질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제일 괜찮다라고 세워놓은 게 삼손이잖아요. 근데 막 바람 피고 술 마시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그렇게 개판이었던 때가 사사인데 그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는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니네가 망하는 이유야. 이런 것들을 평생 경험했던 게 동방의 박사들이었던 거예요. 제대로 된 왕 한 명만 있으면 참 이 나라가 잘 설 텐데, 백성들이 평안할 텐데라는 생각을 평생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만족시켜주는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이 별과 함께 그들 마음 가운데 불로 떨어진 거죠. 그 왕이라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뵙고 가야 되겠다. 그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만나기를 그렇게 그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아가요. 직접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갔어요? 자, 누가 찾아갔다라고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았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누가 기다렸고요? 누구를 기다렸다라고요?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과연 어떤 예수를 기다렸어요? 사실은 제가 이미 거의 다 얘기를 했어요. 일단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 방금 2절 읽었잖아요. 헤롯 지금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 도착했어요? 헤롯은 어느 도시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다라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제대로 못 갔어요. 베들레헴에 가야 하지만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요? 헤롯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헤롯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여야 돼요? 헤롯의 아들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여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헤롯이 상태가 심각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뒤에 보면 만 2세 밑으로 된 애들을 싹 다 죽이잖아요. 모든 왕이 다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헤롯이 이제 통치 말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이게 이 사람이 심하게 갔는가 하면 부인도 죽여요. 의심스러워서 자기 권력을 이 부인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부인도 죽이고요. 아들 둘 죽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 2세 미만의 아이들, 그게 몇십 명이었는지 몇백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헤롯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죠. 근데 어쨌든 그 헤롯 왕과는 관계없이 동방 박사는 누구를 찾기를 원했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을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들만 다스릴 왕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했죠, 방금. 이들이 유대 문헌을 통해서 본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지금까지 부족했었던 모든 왕들을 이제는 끝내버려요. 마지막 종말론적, 모든 인류와 역사와 인생을 다 책임져서 그 태평성대를 만드실 그 마지막 왕을 부르는 이름이 유대인의 왕이었던 거예요. 왜? 유대 문헌에, 구약에 그게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기다렸던 왕의 오심은 그 왕의 오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지 되게 궁금해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구약을 많이 읽었겠죠. 그런데 구약에 어떤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제사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제사는 왜 드리는 거죠? 한국적인 맥락에서는요, 제사를 되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한국에서는 제사 왜 드려요? 누구한테 드려요, 일단? 조상신한테 드려요. 왜요? 잘 되게 해달라고. 맞아요. 복 달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잘 되게 해달라고, 복 받게 해달라고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맛있는 거 드세요 하고 막 베이컨 올리고, 터키 올리고, 뭐 케이크 올리고 막 이러겠죠. 그런데 구약 제사의 핵심은 뭐예요? 예, 피예요, 피. 반드시 제물이 있어서 죽고 피가 철철 흘러야 됩니다. 진짜 그 전쟁터보다도 더 처참한 현장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을 뜨면은요, 뭐 동맥이랑 정맥 다 자르는 거잖아요. 피가 막 바닥에 쫙 쏟아져요. 왜 그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죄의 문제가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것을 망쳐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들도 그동안 안 통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왕 자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탐욕으로 가득 차고 늘 자기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왕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왕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에서 그 마태복음에 독특하게 나오는 천사 이야기가 있다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다? 요셉에게 나타났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는 요셉에게 나타나는데, 그 요셉에게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맨날 예수 했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수 했던 겁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마지막 왕이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구약의 모든 제사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게 인간 왕이 되었건 인간 백성이 되었건
그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함으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결국에 맡게 되는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모든 왕이 할 수 없었던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책임지는 왕이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왜 힘든지 아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사회가 더러워서, 내가 나이 먹고 이제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성경의 대답은 아주 정확해요.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죄에서 온 거예요.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나도 내둥내둥 애쓰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왕을 세워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왕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들마저도 누구였어요? 결국에는 다 죄인들이었어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평생 동안에 그걸 눈으로 관찰했던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위인도 어떤 왕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더라. 그런데 유대 문헌에 구약의 약속에 보니까 이 모든 인간의 재앙에, 인간의 저주에, 인간의 문제의 핵심적인 것을 해결하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가치를 지니신 왕, 궁극적인 문제인 죄의 해결자, 그분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과연 누구를 기다릴 것인지,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과연 누구인지,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동방 박사들의 답은 뭐였다? 유대인의 왕.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할 그 마지막 왕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예도 있어요. 이 왕을 놓고 잘못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누가 오시는 거죠?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깊은 답을 가지고 여기 찾아왔지만 막상 예루살렘 왕궁에 와서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던 왕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어디서?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왕이 물어보잖아요.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봐요. 헤롯이 왜 이 질문을 할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죠? 예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태어났는데요?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그 왕을 누구의 통치권 하에 두려고 한 거예요? 자기 통치권 하에 두려고 한 거예요. 이놈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내가 찾아가서 뇌물을 주든지 칼을 들이밀든지 해서 내가 통제할 거 아니야. 여전히 그 인생의 왕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아내긴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해줘요? 선지자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이에요. 어디 나와 있을까요? 미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2절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미가서는 선지서 중에 하나예요. 선지서들은 대부분 내용이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이방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런데 너희의 힘으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구원할 나의 백성은 내가 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선지서들의 그 보통의 내용이에요. 미가서에서도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5장에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뭘 좋아했는가 하면 크고 유명한 걸 좋아했어요. 당연히 어느 도시가 제일 유명한 도시겠어요? 예루살렘. 잘 나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어요? 제사장, 선지자, 아니면 뭐 장군,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할 때에 그 크고 유명한 것들을 쓴다, 안 쓴다? 안 쓰신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작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작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 나올 것이다. 여기서 내게로 할 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자가 베들레헴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걸 꼭 보시면서 마태복음이랑 같이 보셔야 되는데, 요걸 놓고 헤롯 왕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라고요? 베들레헴에게서 나오게 되는 그 통치자를, 그 왕을 죽이고 통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어디 있는지만 알면 알려줘.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아직도 이렇게 예수를 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너무 많아요. 어떻게 뭐 기도 몇 분만 해야 되는지 알려줘. 성경 몇 장 해야 되는지, 헌금 얼마 해야 되는지만 알려줘. 그거 내가 다 할 수 있어. 알려만 주면. 근데 그거 싹 다 필요 없더라고요. 진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 뭐라고요? 그분이 누구신데? 어떤 분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약속을 가지고 오셨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실 이 미가서 뒤에는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너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왕인데 그의 근본이 되게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아버지 왕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 왕에게 그 근본이 있지 않대요. 이 왕은 그 근본이 어디 있대요? 상고가 뭐예요? 위로 올라가는데 옛 고자거든요. 아주 옛날 올드까지의 그 근원이 있대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게 옛날이라고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통치자는, 베들레헴에 올 이 통치자는 어디에 그 근본을 두고 있다라고요? 영원전에. 하늘나라. 예, 이런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작은 도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모든 왕들을 끝낼 최종 왕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거기 누가 가가지고 어디에 있어? 내가 한번 통제해보지. 안 되면 내가 죽여버리지 할 수 있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았어도 헤롯 왕이 이렇게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왕이 어떤 분인지만 알았어도. 그 왕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한번 보십시오. 직접 미가서 5장 3절에 뭐라고 돼 있는지.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를 붙여두시겠고.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태어나요? 마리아 처녀에게서 태어나잖아요. 처녀의 잉태에 대한, 처녀를 통한 해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왕인지가, 그가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하실지. 4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서 서서 뭐 한대요? 목축한대요. 이거 누구의 직업이었어요? 다윗의 직업이었잖아요. 목자 다윗. 우리 계속해서 봤잖아요. 다윗과 같은 왕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목숨을 버려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돌볼 수 있도록 다윗의 후손에게서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창대하여, 4절 맨 끝인데요. 창대하여서 땅 끝까지 미치리라. 5절에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이 될 것이라? 평강이 될 것이라. 모든 전쟁을 끝내는 마지막 왕이라니까요. 우리가 죄와 사망과 싸우는 그 싸움마저도 누가 끝내는 거예요? 이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마지막 왕이 끝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남은 것은 이제 뭐밖에 없는 거예요? 평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맨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6절 맨 뒤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 당시에 아수르가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었거든요. 근데 그에게서 이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그 왕이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즉 구원자, 구주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언이 어디에 있었어요? 구약 미가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고 있었다라고요? 누가 알고 있었다라고요? 동방의 박사들이 이런 배경들을 알고 그런 왕을 찾아왔는데, 헤롯 왕은 유대 땅에, 그 중에서도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그 왕이 누구신지를 관심 가지지 않고 어떻게 했다라고요? 그 왕이 어디에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내가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어디 있어? 알려만 줘. 내가 뭐 해볼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가 과연 누구신지 예수 다 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온 것만 생각해봐도 우리의 머리가 터져버릴 정도로 놀랍고 크고 위대한 존재인데 어떻게 예수를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가 누구신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궁금한 건 뭐예요? 드라마 다음 에피소드 줄거리가 어떻게 될지는 궁금하지만 예수가 누구이신지 정말 궁금해 하시냐고요. 우리가 기왕 대림절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념하는 절기를 맞아 기념한다라고 하니 우리 그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가 오시리라고 기다리는 그 예수는 과연 누구이신가? 누구이신가? 그분은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신적인 종말론적인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주 디테일하게는 아닐지는 몰라도 이런 왕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질문에 답했죠, 그렇죠? 누가 기다렸어요? 동방 박사들이 기다렸어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신적인 왕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기다렸는지. 어떻게 기다렸는지. 잘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죠. 헤롯이랑 대제사장들, 백성의 서기관들은 잘못 기다렸어요.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거 알고 대답도 잘합니다. 어디서 납니까? 베들레헴에서. 이게 다 대답? 이 헤롯 왕이랑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한 대답이에요.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알려줬어. 별이 나타났다라는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나도 가봐야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답을 해줘요. 헤롯 왕이 물어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딱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무관심하고요. 시큰둥해요.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늘 이렇게 살고 있진 않나요? 무관심하고 시큰둥하고 잘못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기다리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또 어떻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잘못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이 예수님을 나의 위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현대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현대 교회 강단이 죽었다. 무슨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예수님 얘기는 어쩌다 조금 하긴 하죠. 죄 얘기를 안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죄 얘기하면 듣는 성도 기분 나빠. 그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녀보면 정말 저도 당신들 죄인님들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얘기 들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그게 없으면 근데 복음이 없습니다. 근데 헤롯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왔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너 이제 왕에서 내려와. 너는 네 왕의 자리에서 부족한 죄인이야. 내려와. 내가 왕 노릇할 거야. 그의 죄와 그의 자리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느끼는 거예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예수 앞에 죄인입니다. 뭘 그렇게 내가 잘못했길래 이런 분들 있거든요. 진짜로. 저한테 그렇게 막 대들고 따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얘기를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자기 밖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그 교회 설교를 CD로 테이프로 듣는 분이 와가지고 식당에서 컵 물을 갖다가 확 네가 뭔데 나보고 잘못했다라는 거야. 내가 이 교회 장로로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뭘 느끼는 거예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겁에 질린 개는 어떻게 해요? 짖어요. 도망가면서도 막 꽝꽝 이러면서 짖으면서 도망가요. 지금 딱 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오냐 이런 왕으로 오시지 않으셔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세례 요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도끼가 너희 밑에 놓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기 식칼 가지고 누가 내 목에다가 지금 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것보다도 더 위협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딱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죄가 이제 뭔지 아시죠? 단지 도둑질하고 이런 거 말고 나의 무능력도 죄입니다. 왜? 무능력 때문에 내가 뭔가 못하잖아요. 못하면 피하게 되고 게으름도 죄예요. 젊은 애들 막 학교 다니면서 학생이 무슨 죄를 져요? 아니요. 자기 이불 일어나서 이불도 안 개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 시키고 이 얼마나 그 부패한 인간성을 보여주는 겁니까? 무능이 되었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존심 지키는 그 알량한 그런 태도가 되었건 다 하나님 앞에 죄예요. 예수님 그런 것들 강도 살인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까지 다 너희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는 건 마저도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대드는 게 예수님의 칼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앞에 사실은 위협을 느끼지 않을 만한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위협으로 받아치려고 하면은요,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조금 편하게는 살 수 있겠죠. 난 듣기 싫어. 무슨 맨날 죄 얘기야. 십자가 뭐 피 맨날 그냥 도덕 선생 정도로 착하게 살으라 그래. 그럼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성들이 힘들고 나라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왕이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이나 이런 위협감,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렸는가 하면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경험했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 백전노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왕을 겪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건 누구예요? 애기예요. 애기.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 놓지 못한 저 작은 식민지 유대 나라에 애기 하나가 누워있어요. 근데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동양 문화, 이 사람들도 동양 문화거든요. 동양 문화에서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이잖아요. 나이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발이 성성한 박사들이 이제 갓 태어난 1년, 2년 될까 말까 한 그 아기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왕이라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삶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의 권위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편함과 나의 고집과 나의 계산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 왕의 오심을 기다렸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 충분히 그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많이 남았다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요? 그들의 인생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나한테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면 아무 일이나 하겠어요?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하겠어요? 의미 있는 일을 하겠죠. 난 내일 죽는 거 아는데 오늘도 나가서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대부분은 자신한테 의미 있는 가족들을 만난다든지 중요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지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얼마 인생이 남지 않은 가운데 동방박사들이 선택해서 한 일이 뭐예요? 몇 개월이 걸리건 몇 년이 걸리건 왕을 찾아가겠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말씀 읽고 충분히 그렇게 만날 분으로 가치 있게 여겨서 기도하고 그런 분이 여기 계시는 줄 알고 예배 드리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 긴 여행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린 예물도 보십시오. 뭐를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이거 다 값비싼 것들입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였어요? 보통 왕에게 드리는 것들이었어요. 예수의 가치를 우리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가난해서 이거 받으신 거예요? 육체적으로 볼 때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니까 되게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온 우주의 창조자예요. 어떤 선물 하나도 받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냥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풍요하고 부자이신 분입니다. 그들이 뭔가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에게 뭔가를 보태줬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우했느냐라는 데에 오히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예를 드리지만 금식과 비슷하다라고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이 가지고 온 이 헌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금식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음식이라고 하는 건 내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그런데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끊어내요. 왜요? 이 음식의 가치보다 누가 내가 이 금식하는 동안 말씀을 읽건 기도를 하건 만나게 되는 예수의 가치가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막 내가 간절하니까 주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금식하다가 죽으면 몰라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데 어느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요? 밥을 안 먹는 것만큼 내가 정말로 끼니 걷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내가 당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황금 어때요?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매달 렌트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한테 보태드렸다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당신이 나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왕이시여. 당신은 나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내가 음식을 버려도 좋을 만큼, 내가 황금을 버려도 좋을 만큼 당신은 나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를 고백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기다림이 참 기뻤다라고 하는 거죠. 그 10절 읽을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10절에 그 마태복음 2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2장 10절에 보면 그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갔잖아요. 물어봤어요.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처음에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처음에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베들레헴에 있다라고는 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었던 연유가 뭐였어요? 뭘 보고?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의 징조가 없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아직 못 움직이고 헤롯 왕궁에서 대접받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별이 앞서서 이제 인도하기 시작하니까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게 됩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보인 반응이 이 10절이에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게 진짜 그 헬라어 단어를 다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기뻐했는데 그 정도가 아주 극심할 정도로. 근데 그게 그냥 극심한 게 아니라 아주 크게 극심할 정도로 기뻐한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겠어요? 말로 어떻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다 가진 거예요. 크게, 매우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예수가 기쁘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는 점잖게 내가 종교생활 할 때 그냥 불러보는 이름 정도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희락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쁨이에요. 왜 기뻐요? 이 왕을 기다리기 때문에. 모든 왕들을 끝내고 인류와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부족한 우리를 구해낼 그 왕이 나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기쁜 거예요. 비록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이 왕의 오심을 우리는 오늘날 내 삶에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마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최종적인 왕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드려 기뻐함으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서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 영어 제목이 뭔지 아세요? Joy to the world. 세상의 기쁨을, 이런 얘기예요. 왜요? 선물 주고받고 예쁘게 크리스마스 장식하니까? 아니라고요. 구원을 베푸심. 정말로 기이한 일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일에 해결책과 돌파구를 주실 그 왕이, 구주께서 드디어 통치하시는군요. 참 기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그 찬양에 반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나에게 이런 구원자 왕의 오심에 대한 기대와 체험과 기쁨이 있는지. 바라기는 죄인인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왕, 이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이 성찬의 계절을 통하여 더 깊이 기억하고 기대하며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